안녕하세요. 2022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이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더욱더 살아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노년이 되면 될수록 시간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 30대에는 시속 30km로 느껴지고 50대에는 시속 50km로 느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를 신앙을 지키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주님의 함께 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제 2022년이 마치 한 걸음 이렇게 남은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마감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일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정을 품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중심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지식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단지 지식만을 갖고 중심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지식이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삶으로, 생활로,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에게 또 친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동계 수련에 잘 준비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후유증 없이 쾌유함을 얻고 전보다 더
건강을 얻으며 나머지 삶 주님과 더욱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유받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절 31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더 뜻깊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절에 어울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탄이라는 한자로 표현하면서 앞에 축자를 꼭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날이기 때문에 축성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그 노래가 들리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앞에 메리, 기쁘다라는, 즐겁다라는 그 단어를 붙이고 또 곧 한 해의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또 새해에는 해피라는 그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동네 강아지 이름이 메리 아니면 다 해피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축하해야 될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워야 될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수태고지,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말이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 널리 알려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자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린 그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그 수태고지와 관련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성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 속에서도 수태고지에 관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몇 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태고지와 관련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천사 마리아가 아니죠. 예. 자,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호화주택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를 표현하느라고 나름 고심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날개를 달아놨고 또 공중 부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애매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이렇게 갖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둘기도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백합인데 역시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천사의 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중세 때 화가들은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태고지와 관련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그림입니다. 역시 천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궁극적으로 성장해서 구세주가 될 예수님의 형상도 슬쩍 건물에다 이렇게 새겨놓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살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형벌받는 인류를 위해서 신약시대에 이제 구세주가 오게 됐다는 그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의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망하며 이렇게 잉태의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의 모습,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아담 하와를 그려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다 글자도 써놨는데 글자를 해석해 보면 성경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 잉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그림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다 수태고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성경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릴 때 즐겨 사용했던 주제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시작을 알리는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인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게시된 이름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군대 장관 미카엘, 또 타락한 천사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그 천군 천사들 중에 이름이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말을 건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것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했던 그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세 마디로 첫 마디를 그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친숙한 그 부르심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리아는 모든 성도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표이며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건넨 그 대표적인 인사 세 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듣는 그런 음성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응답을 마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동행의 약속을 갖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한 음성을 우리는 매번 들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자, 천사가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대부분 첫 번째 그 해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혈과육이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전상 앞에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데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있는 사람으로서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러한 말을 건네십니다. 13절에도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 누군가에게 예고 없이 다가갈 때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에 놀랄까봐 접니다, 저예요 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전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 우리에게 컨택하시는 것은 사실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을 접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동기가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은혜 때문에, 긍휼과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때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런 접촉을 안 하신다면 그건 틀림없이 버리운 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한 밭에서 자랄 때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둔다는 건 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버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 하시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컨택하시고 터치하십니다. 만져주시고 접촉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그 동기는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면 참으로 그 내용은 두렵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정말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런 타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치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영적 세계를 민감하게 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민감해진 양심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날개 달린 새가 지상에서 걸어 다니려면 날개가 도움이 되지 않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씻김받은 그 양심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통증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양심이 민감해진 걸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해지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경고일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긍휼과 사랑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레미야 26장입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구절을 찾으면 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보십시오. 2절로 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 와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결국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3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려고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정말 악한 자는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심판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냥 두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도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유혹받는 현장에서 나를 그냥 두시는 것, 죄를 짓는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게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그 사건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입니다. 제가 설명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컴퓨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3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요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삼손의 부모입니다.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현상은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냥 죽이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엄청난 두려움을 역설적이지만 더 느낍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역겨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들어내는 공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십자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으신 제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러한 사실을 내게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감추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분명히 진리를 거스려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마치 지뢰밭을 향해서 달려가고 지뢰를 밟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막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다음 단계는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를 짓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그냥 두시는 것은 오히려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제일 무서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냥 그렇게 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악인은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말로 한 번에 훅 가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혹 유혹의 현장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죄에 대한 결과를 일깨워 주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형제자매의 권면을 듣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기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기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재해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재해가 불편하고 삶의 고통을 주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입니다. 재해입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해는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지만 그 왜 창조주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경고로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의미 없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저런 사건 사고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살아내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 재난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한 태풍이 불면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밑에 가서 그 태풍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아직도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 거대한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 옆에 붙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그 산성이여 바위여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을 경험할 때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의미 없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셨고 또 30절에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유다 자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마리아는 예표도 되고 대표도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예표요,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의 대표며 예표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는 마리아를 불렀을 때 일깨워 주신 것처럼 크리스찬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 그도 80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되거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러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얻은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영어의 수동식 그 표현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그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능동태라고 그러고,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것을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I teach,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teach라는 동사를 능동태로 표현하지만,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그럴 때는 수동태로 I am taught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문법적 구조는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고,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며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문법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라는 질문도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냐라는 수동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 영어로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것도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지금도 수동태로 철저하게 생명을 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먼저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 만물에게,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뭘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철저하게 받아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너희는 그분을 받아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주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리아의 정체성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도의 예표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죄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나타나고 교만해지고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걸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는 다니엘의 정체성부터 일깨워줍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의 정체성부터 자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은총을 크게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19절, 10장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신적 수동태에 철저하게 받는 상태이다. 내 삶의 결과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자연의 조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농사꾼이 결실한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먼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밭에서 땀 흘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형태는 다르지만 추수감사절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어떤 절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어느 민족이든지 형태는 다르지만 다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생선 한 토막을 잡아도 생선을 3토막을 낸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신에게 드린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 비록 잘못 알고 있는 신일지라도 먼저 그것을 준 신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토막은 부모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토막을 자기가 갖는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받은 거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다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어리석은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낮추고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일부러 주라는 표현이 3번 나온 겁니다. 반복을 해서 강조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했고 또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4번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형태로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받은 결과입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벌거벗고 태어난 내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많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물질 처음부터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받고 있는 피조물이며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받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찬송에 가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후렴 9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한 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머리 좋은 것을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읽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뭐 똑같네, 읽으면 외워지네, 이런 건방을 떨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20대에 그랬어요. 20대 읽으면 외워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는데 어느 날 그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총기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읽고 고개를 들면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걸 보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젊음과 청춘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주신 결과구나. 신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적들, 그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여자가 절대로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잘난 여자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아기 낳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책망의 이유가 됩니다.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많이 받은 만큼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을 잊고 살았다면 받은 것 전부가 다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게 된 이 사실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천사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기쁜 소식임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자, 예를 들면 제한된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혜택을 받는 소수가 기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에도 이 약은 어느 질병에 아무런 후유증 없이 100% 쾌유함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굉장한 약도 사실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소수에게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세상, 창조 이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이건 대단한 겁니다. 바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과 관련한 이야기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와 관련한 성경은 다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대한 기록에 다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놨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큰 소리로 화창하게 만드신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했는데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일까? 자, 아이들에게 혹 퀴즈를 낸다고 해보죠.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휴일이기 때문에. 2.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 백화점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살펴보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자꾸 인간이 맘먹으려는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껏해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물질적인 공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극히 일부분 지구라는 먼지 같은 별에 붙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자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다운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오신 이유가 우리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귀한 미국 대통령이 전주에 왔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전주에 온 것도 미국 대통령이 어디 서울 광주 갈 것 같은데 전주도 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주교에 온 이유가 전주교회 때문에 왔다 라고 만일 밝힌다면 전주교회가 화제가 될 겁니다. 도대체 전주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미국 대통령이 일부러 전용기를 동원해서 오신 걸까? 전주교회 때문에 일부러 왔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정말 크고 놀라운 소식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고 놀랍고 즐거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형태에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크고 놀라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별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신 이유가 우리 각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에,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자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 왕이 어떤 그 문서를 보낼 때 어명을 받으시오. 그 개념은 왕이 직접 그 자리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갖추고 관복을 갖추고 나와서 예를 갖춰서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데 읽어봐 이러면서 어명 듣는 게 아닙니다. 예를 갖춰서 어명을 듣는 이유는 왕이 그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신 적도 있지만 직접 나타나신 적도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예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가끔 나타나신 거고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2주 동안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다녀온 거하고 아예 아프리카에 정착하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거하고는 뭐 상당히 다릅니다. 아프리카 좀 다녀오세요. 9박 10일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대답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사세요.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보낸다면 이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잠깐 나타나신 거고 신약 시대에는 태어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로도 변하고 토끼로도 변하고 막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 변해봤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됐어요. 자, 개로 변하는 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예 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개 자식으로, 이거는 붙여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가 잘 돼야 돼요. 아예 개 자식으로 태어나서 개처럼 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동네에서 돌아다니며 살았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개가 될 수 있는 건 능력이지만 개로 태어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창조주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신약은 아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독생자, 반복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반복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앞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찾았다, 내가 한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있다, 그런 변화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엄청난 변화를 만든 겁니다. 우리 개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전과 그 후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독생자의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전에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수십억 피조물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온 세상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도 놀라운데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벌을 지고 대신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구유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구유, 정말 천학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십자가로 마감 지셨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해서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와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각 사람, 나를 위하여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진리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대자연을 정말 하나님께서 10초를 보여주셨다고 해보죠.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10초라는 놀라운 번쩍임을 주셨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10초 동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봤어요. 10초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10초 동안 그 본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절대로 기억에서 지우지 못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섬광처럼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 동정녀 탄생, 그 잉태와 탄생이라는 과정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오해와 핍박을 만들어낼지 예상이 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화답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1장 38절.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이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응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유권을 주님에게로 옮겨드린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바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만들어낼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아멘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화답은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서 하는 화답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형벌이었음을 받아들이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앙 때문에 받을 오해와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결심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진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화답이 모든 성도의 복음에 대한 화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과정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됐지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미 6개월째 됐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엘리사벳에게서 일어난 이런 기적은 기적이지만 사람의 씨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큰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게 옆 동네 찾아간 것처럼 읽혀지지만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고 엘리사벳은 유대 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게 100km가 넘습니다. 막상 가려고 그 시대에 생각했으면 큰맘 먹고 가야 될 거리인데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빨리라는 말이 붙어 있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지체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위로를 받고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동정녀로 잉태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예측되는 오해나 고난도 예측되고 있었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이 천사의 말대로 되었을 때 기쁨과 불안감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개월간의 교제가 그 불안감에서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도의 길을 떠나고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예측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위로, 교제를 통해서 그 기간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출생을 경험하듯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삶으로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한 성도들,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동일한 경험을 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내게 이루어진 진리가 동일하게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내 신앙을 지켰던 진실한 성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일까? 아니면 내가 특별한 교파에 대한예수교 침례에 세뇌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그 수시로 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살펴봤고, 정말 자신의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순교자들의 고백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똑같은 믿음의 내용을 수없이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고백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 교제의 힘을 통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엘리사벳과의 3개월의 교제는 초기 임신 기간 동안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그 큰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찬양과 기쁨, 핵심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찬양과 기쁨이라는 동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이 모든 성도 속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에 이와 같이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라고 표현했죠. 보십시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구주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부르고 때로는 예수님 부르고 때로는 성령께서라고 부르짖지만 우리 마음에 독립된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같은 분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한테 좀 미안하고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또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성령을 부르면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는 또 예수님께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같은 분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은 둔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내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기도 속에 세 가지 경고되는, 진리로부터 거절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마리아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속에 경고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리고 권력, 다스리고 주장하는 자, 부자,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 이런 자는 진리로부터 거절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마리아의 창가 속에 하나님에게 거절되는 진리의 놀라운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십니다. 진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중심의 교만함, 자기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충언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진리를 들이대도 이미 자기가 붙잡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전부라고 우기고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태도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자,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리로부터 거절됩니다. 공수로 보내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했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도전과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공수로 보내고 계십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냥 끝나기만 기다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내십니까? 마음에 온통 물질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고 중심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 와서 공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함께 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고면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하나님 없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제로 상태라는 것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자,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손에 가득 쥐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공수로 돌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처녀 몸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은 몸과 같은 죄인의 몸 속에 성령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동정녀에게 잉태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죄인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죄인의 육체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섭리상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 섭리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처녀에게 잉태된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창세 이후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있는 죄인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의 삶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말 연시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박문석 집사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은혜로운 교제의 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역량을 동계 수련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인 동계 수련회는 금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 대강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기간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 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는 한 주 후인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동계 수련회 기간 유초등부 돌봄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유초등부 학부모님께서는 10분 전까지 아이들을 돌봄 교실로 좀 데려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2월 30일 금요일 날 첫날 동계 수련회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수련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 기간 우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특히 임원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차량을 교회당으로 가지고 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가지고 오시는 경우 구역 식구들 모시고 또 영유아를 동반하신 경우에는 승용차를 꽉 채우셔가지고 좀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근 교회 형제 자매님께도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가급적 승합차를 이용해서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주교회 임원 형제 자매님께서 특히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구역은 이번 주 안에 구독 신청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키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구장 모임은 한 20분 전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동계 수련회 버스 출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회당 입구 대로변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성도 동정에 보시면은 권동호 형제님 모친께서 12월 17일 소천하셨습니다. 유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교회 소식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